10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07페이지,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만으로도 두렵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하게 또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의 합당한 삶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며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신실하게 예배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다른 자들과 하나도 구별됨이 없이 필요 이상의 명예와 부를 쫓으며 강팍하고 탐욕스럽게 살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 목표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도 항상 동일하게 믿는 자의 향기를 풍기며 우리의 형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지평이 이제 자신만을 위한 나약한 기도에서 벗어나 더 힘없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물질로는 구제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는 선교할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저희 심령 가운데 정결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약함만을 내세우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온 세상이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님의 자녀들도 생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병들고 지쳐 커다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고난의 4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잊고 싶기만 한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연단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들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은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약함을 절실히 느끼며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깨우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결국엔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기필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며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둘러싼 많은 고난과 고통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과 못지않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대비하는 고3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 같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병든 자들에게는 쉼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자들에게는 구원과 용서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형통 중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사의 찬양으로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두려울 것 없이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이끌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 누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예배가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충고와 또 말씀의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며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린 10의 1조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 또 구제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건축을 위한 헌금과 장학 헌금 모아 1천 번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또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수는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의 공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기독교의 이 은혜의 교리의 핵심에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 구원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인생 말년에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라고. 근데 바울이 이 싸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냐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물론 싸웠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고 있었던 사람들과도 싸움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고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는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죠.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일 말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또 못된 사람,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 간다면 이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논리적인 거예요. 또 여기에는 심지어 뭐마저도 들어있는 것 같냐면 공정함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논리적이고 이 공정함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정함과 논리성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수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일종의 고민 상담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성경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논리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공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런 거예요. 차라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너희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면 청년들이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청년들이 그 은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시에 있어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어떻습니까? 모든 수험생들은 분노합니다. 대학은 은혜를 베풀지 말고 제발 공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실력대로 정확히 평가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학생들의 그 공로를 대학이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 대학이 공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면 공정할수록 대학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대학에 고마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대학 들어간 것이고 또 내가 내 돈 대고 내 돈 내고 대학 다니는데 대학이 뭘 고맙겠냐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 불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사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그 공정한 경쟁에서 거의 탑이었죠. 거의 1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력이 단연 탑이었던 사람.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여겨졌던 것들. 이 유리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천국 가는 일에 자기 구원에 유익한 것들,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니 다 뭐로 여겨지냐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게 배설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고 나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 세상의 부도 다 배설물이 되고 뭐 사회적 지위도 다 배설물이 되고 다 버려야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돈도 필요 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모있게 여겨졌던 것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 그것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하나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6절 빌립보서 3장 6절 들어보세요. 열심으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이게 결국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즉 남들보다 자기는 착하게 사는 실력이 있었던, 그래서 그 실력으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 자신감을 예수 믿고 나서 드디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만 표현하지도 않고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해였다, 해라고. 즉 왜 이걸 해롭다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이런 배설물들을,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할 나 자신을 믿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해로운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 행위로 구원을 만약에 받는다면 구원은 결국 자기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서 뭘 하냐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을 해야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값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값없이라는 말이 뭡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즉 받을 만해서 받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이 됩니다. 그러나 받을 만하지 않는데도 받으면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교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믿었으니 구원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믿음을 나의 선행인 것처럼 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결국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내 믿음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결국 또 말하게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또 나에게는 일종의 공로가 되고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는 게 먼저를 생각해.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믿어야 돼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내게 공로가 없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로가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또 다른 공로라고 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이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말보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우리가 믿고 있는에서 믿고 있는이 아니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공짜 선물을 받으려고 내미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공짜 생명수를 마시려고 벌리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공짜 선물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손을 내밀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공짜 생명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입을 벌려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결국 값없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카톨릭이 뭘 주장했던 것이었습니까? 종교개혁하기 전에 카톨릭이 어땠습니까? 야, 어떻게 염치 없이 구원을 공짜로 받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게 기독교의 카톨릭의 타락이 된 거예요. 그 교리가 잘못되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냐면 구원 장사를 한 거죠. 구원 장사. 당신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막 겁주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그런 장사,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카톨릭을 개혁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게 지금의 우리 개신교예요.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거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왜 그리로 돌아갑니까?
그럼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세 가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고친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주장했던 게 오직 성경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니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였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직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와 은혜 둘 다를 다 묶어버립니까? 둘 다를 다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돼요. 교리서입니다. 로마서는 좀 길고 갈라디아서는 좀 짧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로마서도 물론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을 잠깐 봐보세요. 2장 16절 보세요. 거기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칭의죠. 칭의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는 뭐 때문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에 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선포한 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논리적이고 공정할지는 모르겠지만 21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1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거예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21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시여 제 구원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그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르쳐준다. 이게 루터가 말했단 말이에요. 자, 3장 2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와 동의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정답은 뭐겠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26절을 가세요. 3장 26절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너희가 뭐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도 설명하냐면 신학자들이 상승과 하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상승을 꿈꾼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신 게 뭡니까? 일종의 하강이죠. 하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상승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상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하강을 몰라요. 상승만 알아요. 내가 나를 끌어올리는 상승이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먼저 설명을 서론에서 드린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다양하게 접근을 하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구약의 하갈의 이야기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론을 설명하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비교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뭐와 뭘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과 틀린 거죠.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 그걸 이제 비교하는데 이걸 비교하기에 참 좋은 스토리가 바로 하갈과 사라 이야기라는 거죠. 2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설명드리면 창세기 보시면 나온 이야기인데 22절 보세요.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셨던 자식이 결국 자녀가 누구였냐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언제 얻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이걸요 로마서 4장 19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었고 사실 남자 나이 100세라는 것은 글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자 나이 90세도 태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을 낳기 전에죠. 이삭을 낳기 전에 이 두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없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초조한 마음에 결국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그냥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하고 알겠다 그러고 해서 그렇게 긍정을 하고 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자기 몸이 죽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하갈도 출산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고 결국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해서 두 사람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삭보다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론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좀 그 전개가 궁금하시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종에게서는 즉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낳고, 또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도대체 바울이 어떤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뭘 의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사라에게서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기다리다가 아유 뭐 이제 내 힘으로 해야지 어쩌겠냐, 이런 태도였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였습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교예요. 행위구원입니다. 그걸 23절 다시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갈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맞잖아요.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내 선한 행동을 의지하면 된다, 이런 식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결국 이삭을 낳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사라의 태도 죽었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식이었는데 그런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이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출산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하갈의 태도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려면 뭐가 어울리냐? 출산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던 그 태도. 그래서 결국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바로 그 태도가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기에 딱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알겠죠? 여러분, 하갈은 율법을 대표한다면 사라는 은혜를, 하갈은 행위를 대표한다면 사라는 믿음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보실 게 있어요.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신의 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디서 받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 계속 보세요. 신의 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거기에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구원론을 다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구원론을 가르치셨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으로 몰고 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불편한 존재였죠. 자꾸 와가지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땅이 결국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하갈, 이스마엘, 신의 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교 신자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였다면 26절 보세요. 바울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반대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26절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좋은 의미인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의미가 뭘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먼저는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기독교죠.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죠. 바로 기독교의 교회죠. 교회. 교회를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겼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교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에도 생기고 빌립보에도 생기고 계속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막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곳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로 인한 구원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전혀 닮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기독교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저 천국. 왜냐하면 유대교 신자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저 천국의 시민이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죠. 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인들 보기에 이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 달라요. 혈통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영적으로. 이 영적 접근으로 따지면 우리 모두 다 우리 큰 깊은 교회 성도들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할례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되고 몸에 할례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꼭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어요. 자, 여기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3장 7절 나왔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혈통적 접근하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자,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22절 보세요. 이 두 여인의 혈통이 다르죠. 자, 하갈은 여종이죠. 혈통이 여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자유 있는 아브라함의 부인 아닙니까? 자유 있는 여자였죠. 23절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이스마엘, 자유에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혈통
어머니 혈통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 여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도 어머니가 종이니까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스마엘이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 사라가 자유하는 여인이었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문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녀입니까? 누가 자유인이에요? 이스마엘은 계속 종인 것이고, 여러분 당연히 이삭이죠.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이 가문의 대를 잇는, 또 하나님의 약속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녀가 되었고, 종이 아니고 당당하게 이 가정의 자녀는, 자유인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에요. 누가 어머니였는가를 강조하죠. 바울은 어머니가 하갈이었냐 아니면 어머니가 사라였는가. 자, 잘 보세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인들, 바울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누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그런데 누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십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유함을 얻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해방,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돼요.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처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입니까?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린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인 아닙니까? 당연히 이삭과 같은 자유인, 당연히 이삭과 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29절 보세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또 반대로 성령을 따라 난 자.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삭과 같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표현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 이스마엘의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상승하려고 하는 종교, 스스로. 반대로 이삭의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종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삭의 종교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면, 맞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당연히 사라죠.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를 어머니로 두었던 이삭처럼, 그래서 이삭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자유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결국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사라죠. 하갈이 아니라 사라라는 거. 우리 어머니는 사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는 사라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악용을 해요. 이걸 가지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갖고 와가지고 봐라, 성경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죠. 문맥을 파악해야지. 성경을 막 자기들 편한 대로 앞뒤 맥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반드시 이런 이단들이 나오고,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보태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라가 낳았던 이삭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삭 같은 자유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의 해석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 같은 자녀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2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한 집에 살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였던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자고,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종인데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유업을 잇는 거지, 종이 유업을 잇지 못하지, 유업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받고 자기도 박해를 당했고, 그게 29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어땠습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했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0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은 누가 받냐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은혜 구원을 믿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교인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박해도 참아내면서 천국 소망으로 박해를 참아냈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결국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비록 박해를 받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 이 본문은 여러분 뭐와 뭘 비교하는 겁니까? 율법과 은혜, 그렇죠? 행위와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드디어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늘 처음 쓰는 표현이죠. 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지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설교할 때 또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세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우리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지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유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가 거저 받은 복음의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설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복음을 배우시고 그래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꼭 회복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은혜의 복음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섭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교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다시 만나는 것,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헌신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